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세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믿음을 지불하든지 뭔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는 중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해요.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합니다. 그게 신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요.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1장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가 되죠.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이란 말은 어시스턴트예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조교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앞세우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는데 13장부터 19장에 보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거거든요. 요셉 자손은 원래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그러잖아요. 2분의 1 그래서 반지파입니다. 요셉 자손들 와가지고는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냐면 항의 내지는 요구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에게는 한 제비만 줍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녹록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얻긴 얻었지만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거기는 다 산들, 삼림이란 말은 숲을 뿐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철병거들이 있고 굉장히 강력한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가보면 내게 주신 그 땅을 15절 보세요. 땅 삼림에 올라가서 그 수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땅이 좁다고 말하지 말고, 그 땅이 수풀이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에 올라가서 너 스스로가 그 땅을 개척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쭉 내려갑니다. 그 땅에는 철병과가 있다고 또 말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에 가보면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15절에서는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올라가서 개척해라. 그리고 17, 18절에서는 그 땅이 비록 수풀이라도 내가 올라가서 내가 개척해라. 너는 큰 권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 자손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패배의식에 잡혀 있다. 굉장히 소극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내게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 땅은 분명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게 분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 땅에는 철병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수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 좋은 거를 못 봐요. 네,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못 보고 철병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수풀이라도 너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소극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게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거 없어요. 오늘 반주를 잘하셨는데 제가 찬송을 엉터리로 했잖아요. 제가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없는 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항상 소극적인 사람은 내게 없는 것만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 매우 소극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올라가서 내가 개척하라. 교회를 개척하란 말이 아니고 그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에 올라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땅을 개발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을 개발하라. 그리고 다시 18절에 말씀하기를 그 땅을 내가 개발하라.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내가 개발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너는 지금 굉장히 큰 권능이 있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개척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저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개발해야 돼요. 개척하라 말은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부나 신앙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개발한 사람들,
그걸 우리가 은사 개발이라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도 못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에게 좋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것이 있는 줄 몰라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불행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넣어주신 놀랍고 큰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개발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그럼 우리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종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재산을 맡겨요.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와서 장사했어요. 장사했단 말이 뭐냐면 그거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선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사람에게는,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를 다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 멋있는 정말 소중한 은사들을 넣어주셨는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 거죠. 평생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만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은사를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고유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특성화시키면 우리는 멋진 유일한 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살려서 최대한 특성화하면, 극대화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우리 서로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거 극대화해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자. 멋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학교 생활도 멋있게 하고 우리 인생도 멋있게 하고 우리의 사역도 멋있게 하고